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시며 8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생명의 샘물을 공급받으며 소생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주일,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자정하사 영광 받으시며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요란합니다. 거친 풍랑을 보면서 제자들이 떨었던 것처럼 환난과 자연재난, 질병의 위협으로 마음도 다치고 신앙도 연약하여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와 형편 속에서도 저희로 하여금 풍랑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빠져가는 발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그릇 행하고 주의 뜻 이루지 못하는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초대교회와 암흑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영적 지혜를 따라 살았던 선배들의 믿음과 지혜를 저희에게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담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또 제자의 꿈을 꾸며 이를 통해 세계와 이웃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같이 하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 얻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모든 성도가 주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으며 체험케 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 시험에 든 영혼들을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신앙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위협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며 장래의 계획 때문에 근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습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본받을 만한 성도,
바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곤고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말을 했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8장에 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이렇게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난주에서 이렇게 언급하였었지만 8장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확신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7장과 8장 모두 한 사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바울을 달리 보이게 하는 7장과 8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8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바울의 신앙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진정으로 우리가 본을 받아도 좋은가? 만일 본을 받는다면 어떠한 면을 본을 받아야 하겠는가? 그런 바울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신앙을 보면은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장과 8장에서 이처럼 바울의 다른 면모가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8장에서만 여러 차례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등장입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약 20여 차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조차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곤고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바울이 바울된 것은 그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영향 아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선교 일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도라 함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이며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런 성령의 역할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짧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과 비교하면 비록 짧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사실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긴 시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에 영향을 끼치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언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와 클레오라는 이 말이 합성되어진 말인데요.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칼레오는 부르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필요하면 대신 말해주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돕는 역할을 하시는 이처럼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에 어떤 성령을 믿어야 되는가? 그 성령님의 존재와 우리 삶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8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하신 것을 따른다라는 것인데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존재하심과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어떤 일, 또 무슨 일을 도와주시는가? 먼저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앙을 고백을 이렇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깨닫고 또 회복된 양심의 소리를 경청하게 될 때 바른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분별함을 얻게 됩니다. 거짓을 분별합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진정으로 성령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힘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겁니다. 8장 4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지켜야지 하는 그것이 율법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또 가르치심을 따라야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자연적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또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는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나 고난의 순간에도 자고하거나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성도를 힘있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바울, 변화된 제자들의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연약하여질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셨던 분이 성령이셨고 고난과 비천함이 몰려와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했을 때에도 결국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것에도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갔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선교의 몸을 담고 난 이후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물질이나 권력을 멀리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던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서신 속에는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는 희망찬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는 자였습니다. 보이는 소망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은 분명 성령의 처음 열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온 세상이 탄식하는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자연도 사람도 성령조차도 탄식하는 삶의 고난, 그 삶의 현실의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며 비교할 수 없는 거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을 보며 인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런 통찰력이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된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입니다. 재창조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바로 이 말씀에 그 소망을 두었을 걸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함께 제자가 되어 말씀을 실현함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바울을 견디게 하였습니다. 성령은 그런 바울을 붙잡아 주었고 외롭지 않게 했으며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전부입니까? 남들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가지는 것이 소망입니까? 네, 그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소망의 전부라면 이 소망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더욱 낙담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 이것은 더 이상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을 감는 동시에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소망을 배워야 됩니다. 그 소망이 성도의 우선입니다. 그 소망이 확고할 때 눈에 보이는 영광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 신앙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표현으로는 토기장인은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그와 반대로 아는 것이 있다고 26절과 28절에서 말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였죠. 알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기도할 바였고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 즉 만물과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 고백이 우리의 현실임에 동시에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가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현실감을 잃는다거나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막막함 같은 감정은 수시로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을 때에 소아과 병원 같은 곳에서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삶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또 억울한 모함을 겪을 때, 갑작스러운 재난에 봉착할 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혹독한 질병의 시련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과 11장에 보면 자신이 겪었던 시련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짐작되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힘에 겨운 버티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정도가 심하여 살고자 하는 의욕까지 꺾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도 바울은 이런 일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모르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필요를 그의 선물을 통해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물질주의 그 사회 현실에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해석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8장 전체의 바울의 일관된 견해와 함께 받아야 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배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으로 기다릴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들,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결국 부르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나라에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관된 바울의 생각과 함께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고 구하는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구하였던 인물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신앙을 통하여서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것도 자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 35절과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 이 사랑에서 떨어지게끔 할 만한 것들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등 이와 같은 것들, 또 사망이나 생명과 같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 천사나 또 권세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며 미혹하는 모든 그 영적인 공격에 대하여서도 또 유효가 있어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라 하는 것처럼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그 형편이나 장래의 불투명한 미래가 또 불가항력적인 그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과 같은 그 우리의 삶에 공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만 살펴보아도 그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것들인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그 고백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믿었고 그 사랑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설령 위에서 언급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길을 막을 때조차도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들을, 나머지 서신들을 읽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바울의 심정이 이해되어지고 또한 그의 가르침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될 줄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을 받고자 바울의 신앙을 들여다보니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인생과 사역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답을 이런 바울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체험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체험을 얻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신앙의 선배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때의 시대보다 더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안팎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생에 크고 작은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는 마음과 주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신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모든 사람의 본이 될 만한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가 인도한 또 그가 말한 그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